오늘 2024년 10월 13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라에서 엘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한 3일 길 갔다 했지요. 광야입니다. 물이 없지요. 투정하고 불평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한 투정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한순간에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 아니지요. 쓴물, 먹지 못하는 물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꾸신 것.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물의 벽을 만드시고 바다의 바닥이 맨바닥, 마른 바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쓴물 단물로 바꾸시는 거 일도 아니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을 축인 이스라엘은 조금 더 엘림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2개의 샘물을 보고 70여 그루의 나무를 봅니다. 장정만 60만 명인 어마어마한 인원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지요. 저희 개척할 때에 세부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문구를 예로 들으셨어요. 이 문구를 인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엘림과 같이 12그루의 샘과 70그루의 나무가 성도들이 와서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옥죄려고 우리를 결박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말씀이지요?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종과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고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냈지요. 그래서 제가 드럼에 대해 예도 들고 수영에 대한 예도 들었습니다. 그냥 물에 빠뜨려 놓는다고 수영을 다 잘하지 않죠. 좋은 선생님 아래에서 하나하나 차근히 배워야 합니다. 발차기 배워야 하고 음파 숨 쉬는 거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야 그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수영 잘하는 아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가르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 율법과 규례를 허락하셨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얼만큼이요? 몇 년이요? 40년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절부터 끝까지 16장 전체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16장 전체의 본문을 한번 제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들이 지금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제목과 같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6장 전체를 좀 요약해서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단락별로 좀 나누었어요. 16장을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락, 또 4절부터 15절까지 또 한 단락, 또 16절부터 31절, 또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통독을 한다 그러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단어가 어렵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셔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통독이에요. 통독 전체. 또 정독도 하죠. 한 문장 한 문장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독하시면서 한번 창세기 한 장, 요한복음 한 장, 두 장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의 한번 문단을 나누어 보세요. 이 문단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혹은 이 문단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 문단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구나. 이 문단은 바울이 증거하고 있구나. 여기에선 사랑이 주제이구나. 여기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등등 이렇게 한번 문단을 나누셔서 거기에 한번 제목도 적어보시고 한번 간략하게 요약도 해보시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 달락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 합니다. 시기로는 출애굽하고 한 달 반 정도의 시기라고 해요.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보면 이때까지 가면서는 애굽에서 챙겨 나온 음식을 조금씩 먹었던가, 아니면 엘림에서 챙겨왔던 것, 아니면 주변에서 조금씩 구했던 것을 먹었는데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니 이제 먹을 것이 정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하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조금 이따가 읽겠지만 3절에서 보면 그 원망이 도를 지나쳐요. 요즘 표현으로 뭐라고요? 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좀 이따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이 10절까지이지요.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용할 양식을 무엇처럼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리리니 풍성하게 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을 주시는데 그 단락에 유독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원망. 알고 계셔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다 표현을 하고요. 이어서 16절에서 3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또 아침에는 만나를. 근데 얼만큼 가져오라 그러죠? 먹을 만큼만.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그냥 그날에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썩을 거야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와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먹고 사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염려했으니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런 의도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말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구해놓으면 평일에는 그 다음날 쟁겨두면 썩고 냄새 나던 것이 안식일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고 잘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희한하게 더 많이 가져와서 평일에는 쟁겨놓는단 말이죠. 냉장고도 없으면서, 광야 김치 냉장고도 없는데 말이죠. 광야 한복판에서 굳이 이건 내일 먹어야지 하고 쟁겨놔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다음날 썩고 냄새 나더라는 거죠. 안식일에는요, 또 굳이 또 먹을 게 있는데도 한번 밖에 나가보는 거예요. 오늘 또 먹을 게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31절까지 나오고요. 32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만나를 항아리 안에 잘 보관해 두어라. 왜요? 우상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셨다라는 것을 대대에 전하라고 잘 보관해두라 합니다. 아론이 순종하여서 항아리에 담습니다. 이것이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지요. 꼭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요. 16장 전체의
저는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한번 단락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을 하고 있지요. 유독 오늘 본문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왜요? 지금 그만큼 투덜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이 잘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지난주에 마라에서 물 없어서 불평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여러분들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다 죽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를 뭐 죽게 하셨나이다. 네. 여러분들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시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쓴물을 단물로 먹었고 열매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금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회상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종이었습니다. 종.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은들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며 가운데서 고기를 삶았겠지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순풍순풍 나와서 인원도 정말 많은데 그 가운데 그들이 고기 건더기나 좀 봤겠습니까? 못 봤지요.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며 허기진 것을 집에 가서 약간의 떡으로 그 허기짐만 채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그러했을 건데 지금 나와서 불평하자니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단단히 넘은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큰 원망을 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투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불순종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원망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만큼만 꼭 가져가라. 그날의 양식 그날 다 먹어라. 남겨두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있으니 꼭 그날 다 먹어라. 그런데 남겨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 그것이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또 6일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먹고 마지막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와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 다른 것 먹고 사는 거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라. 그런데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갔더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계명을 주셨나요? 어마어마한 율법을 주셨나요? 그들이 지키기에 몇 날 며칠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그런 것들을 주셨나요? 아니죠. 그냥 그날 먹을 만치만 가져와서 그날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도 않고 힘든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율법과 규례에도 그들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말 안 듣죠. 참말 안 듣죠. 어때 보이시나요? 이들의 불평이 불순종이 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못됐나? 경우가 없는지요? 우리 마음에 그러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와, 이들이 정말 못됐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참 야박하시네. 그거 뭐 그 다음에 뒀다고 또 그걸 썩게 하시고. 하나님 참 희한하시네. 그 뭐 안식일에 잠깐 밖에 나간 것 가지고 뭐라 하시나?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들은요, 어떤 사람의 법이나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해요. 지금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죠. 가장 기초입니다. 수영으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발차기 정도예요. 음파예요. 우리 막내가 수영을 시작했답니다. 예, 음파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말이 아빠 헷갈려서 물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물에 고개를 숙이면서 하고 고개 딱 내면서 파 하고 숨 쉬어야 되는데 그 거꾸로 돼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가장 기본 숨 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초적인 것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막 오합지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주며 광야에서 인도해 주고 계시지요. 불평과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우리 7절에 이 문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지금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여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실 때에 이 단어를 쓰고요. 또 조금 있다가 성막과 장막. 장막은 그 지파들이 머무는 곳을 장막이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성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실 물 없어서 마라에서 불평하던 그들이고요.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 앞에 원망하는 그들이고 그 작은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그들 앞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요.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딱 나타나시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여서 성막 안에 인도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이라 여호와의 임재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임재에 계심을 간접적인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단락에서는 무엇으로요? 일용할 양식으로요. 이것이 신약에서 와서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아들을 보내셨지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시며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이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징계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하나님이 화를 냈다 안 냈다? 안 냈습니다. 혹 혀라도 좀 차셨을까요?
아침에 여전히 만나를 허락하시고 저녁에 여전히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당시의 메추라기는 지중해 지역에 서식하는 철새였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따뜻한 아프리카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봄이 되면 거기에서 올라와서 이곳에 머물렀다 해요. 메추라기가 커요, 작아요? 쬐까네요. 쬐까네요. 그래서 높이 날지 않고 낮게 날아요. 막 파다닥 하면서 날아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어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네, 독수리가 탁 내리면 무섭답니다. 무서워요. 날 때 어떻게 나냐? 날개를 살짝 펴고 다리로 이렇게 몇 바퀴를 뱅글뱅글 돈대요. 뱅글뱅글 돌다가 한번 날개짓을 훅 하면 그 바람의 힘으로 쭉 올라간답니다. 독수리는. 그래서 바람을 타면 독수리가 날개를 휘젓지 않죠. 바람 쭉 타면서 날잖아요. 메추라기가 그렇게 나나요? 좀 비슷한 우리나라 참새를 보면요, 걔네는 수도 없이 바닥바닥해야 겨우겨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메추라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바닥바닥 오는데 바람이 불어보세요. 순풍이 불면 좋지만 역풍이 불면요, 얘네가 힘들어요. 낮게 날면서 역풍이 불면 힘들어서 그냥 막 힘들다가 이렇게 좀 머문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 때 딱 나가보면 들에 이렇게 메추라기 떼가 앉아있답니다. 걔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주워올 수가 있답니다. 날아가지 못하고 힘이 드니까 역풍에. 그러니까 이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을 불어서 슉슉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속에 저녁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잡아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메추라기 떼는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만나예요. 만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이렇게 살살 돼가지고 동그랗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슬이 내린 그 자리에 하얀 떡과 같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떡과 같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한 거죠. 그것을 그래서 이들은 만나라고 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답니다. 뭐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대요. 초자연적 현상인 것입니다. 아침에 가면 그 만나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가 떡으로 먹는 겁니다. 근데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셨죠. 이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하여 죽을지도 모르니 자리에 앉게 해라. 푸른 초장에 예수님께서 335 앉게 하십니다.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예수님께 가져온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5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생선 2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 있는 장정만 5천 명에게 전해지는데 그 도시락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계속해서 떡이 생기는 거예요. 설명이 되나요? 예수님 몸 안에 뭐가 떡으로 과연 바뀔까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5천 명이 적어도 10,000명이죠. 남녀 따지면.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그 이상입니다. 15,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원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 품 안에서 떡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물고기가 계속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들을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투정한 그들, 저녁 때 아이들이 엄마랑 싸우고 다툼하고 파이팅하고 그 다음날 밥 안 차려주시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다시 차려줍니다. 또 뭐 말 안 듣고 와도 뭐 신발 떨어졌는데 신발 안 사주고 옷 안 사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자식 밥 차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다음 날 또 해줘요.
지금 원망하였더라. 우리 본문에만 여러 차례 나오는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침에 만나를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한마디 안 하시고 저녁 때 메추라기 고기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며 그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출애굽시키셔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잘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저만 먹으래요. 어머니 안 드시고요. 어머니 안 드시면 나도 안 먹습니다. 그때 같이 조금 드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데 불평과 투정한테 그래 토닥토닥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시냐? 여호와의 영광이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그들 가운데 먹을 걸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늘 살아가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한 두 가지를 묵상해 봤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지금 이들에게 매일매일 먹는 양식, 줄이면 뭐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 가운데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구하라 했지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밥통 열고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 우리가 먹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불 깔고 누워서 하루에 잠을 청하지요.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가운데 숨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지금 이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은평 성모병원 중환자실에만 가보세요. 예전에 한번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그때 탐입 무슨 플루가 걸려가지고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우리 아이는 외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만 조금 올랐을 뿐이에요. 응급실에 새벽 2시쯤에 있는데 별의별 환자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뭐 번호표 이렇게 들고 있는데 밀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이러나요? 그랬더니 응급실에서는 온 순서가 아니라 응급순으로 본다는 거죠.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눈 뜨고 숨 쉬고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멀리 가지 않아도 알 수 있고요. 요 옆에 통일로 IC 가기 전에 옆으로 한번 세보세요. 벽제 화장터만 가도요. 이렇게 운구 나오기 전에 영정 사진 올라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만 계시나요? 아니죠. 저희 또래 40대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곳만 가도 우리가 매일매일에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살아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한 가지 더 묵상해 보면 이 시대가 영적인 광야 시대 같아요. 세상 채널 보십시오. 몇백 개가 수백 개가 넘는 채널들이 왕왕왕 24시간 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채널이 몇 개나 있나요? 매우 선정적입니다. 폭력적이에요.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데 TV에 계속해서 보도가 돼요. 세상은 거기에 열광한다는 거죠. 죄악이 가득하고 그러한 내용인데 소재인데 세상은 거기에 열광해서 시청률이 올라가고 조회수가 높아지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전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열광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손에 다 성경책이 쥐어져 있고요. 집에 한두 권은 다 있습니다.
진리라는 이 말씀 몇 번이나 좀 펴보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채널을 열고 틀고 검색하는 그만큼 우리는 과연 그 앞에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선 넘었네, 거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할 것을 그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그와 대비하여서 과연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깨면 성경 말씀이 있지요. 예, 오늘 말씀도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 검색 많이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월, 화, 수 힘겹게 살아가다 수요일 저녁에는 또 이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또 한 주가 마무리되어지는 금요일에도 이 자리에 저녁 9시에 모여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요즘 마태복음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도 만나기 위해서 치장하고 꾸미고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멀리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여호와의 임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버릇과 내 생각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여 뭔가 대단한 어마어마한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여호와의 영광이고요.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여 한 장 한 장 읽어가고 한 장 한 장 보고 듣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